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이 특히 바쁘지요. 한 해 동안 일한 것, 그 실적 발표도 하고요. 또 점수를 매겨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또 인사 발령도 내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살아온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상급 받을지 책망 받을지 자꾸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동안 기도원이 사역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참 잘했습니다. 점수로 치면 몇 점? 점수로 치면 한 몇 점 되겠습니까? 한 90점 이상은 되겠죠.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점수로 치면은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20점. 아이고, 너무 겸손하신데요. 기도원은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참 잘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300명 적은 숫자를 이끌고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많은 미디안을 상대로 잘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지만은 잘 싸웠고 또 잘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인생 후반기에 접어드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보면은 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쾌락에 빠져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9장에 보면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담 그 딱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가문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노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다 기드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잘 쓰임받아서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가 말년을 잘못 사는 바람에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되는,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안타까운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목사나 장로나 혹은 권사나 현직에 있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은퇴와 더불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어디만 놀러나 다니고 세상에 빠져 지내는 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즉, 한 번 빛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서 구원 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한 번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년을 잘못 사는 바람에 자기 인생도 자기 인생이지만은 자기 집안도 자기 자식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지 혹은 어떤 저주를 받는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서 인생의 후반기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복을 끼치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이야기까지 했지요. 전쟁을 이기고 그 두 왕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마 요놈들이 기드온 집안의 그 사람들 다 죽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자기들을 이제 대적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 다 그냥 잡아가지고 옛날에 6.25 전쟁 때 반동분자들 다 처결하듯이
기드온 집안의 그 뭐 사람들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죽인 데 대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장자 여델로 하여금 그 자기 장자 여델을 좀 세워주려고 네가 한번 죽여봐라 복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칼을 못 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21절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차라리 네가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현직으로 있을 때 기드온의 사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두 왕도 죽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에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장식들이니까 뭐 금이나 은으로 뭐 이렇게 돼 있겠지요. 낙타목에 뭐 주렁주렁 뭐 초승달 장식을 이렇게 감고 왔던 것 같아요. 초승달은 달신을 상징합니다. 중동 지도를 보면은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초승달 모양으로 된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사람이 삽니다. 나머지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부터 애굽까지 거기로 이제 대상들로 다니고 군대도 다니고 하는 그 길이 나 있어요. 그걸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지나다닐 때 낮에는 엄청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로 밤에 다닙니다. 밤에는 덥지도 않고 또 강도로부터 또 보호도 되고. 그래서 대상들은요 물건들을 딱 싣고 밤에 움직입니다. 밤에 움직이는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밤에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달이 신이에요. 달이.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의 그 모든 국가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국가들 보면은 초승달이 다 국기에 들어가 있어요. 초승달.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 모양으로 된 장식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낙타 목에 주렁주렁 달고 전쟁하는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만자 이렇게 절 마크 그 문양을 달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얘들도 지금 자기가 믿는 달신 모양의 장식들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낙타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보니까 뭐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서 자기가 가졌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탈취물을 이렇게 빼앗을 때에 우상이나 신상들에 입힌 그 금이나 은 이거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이런 뭐 베트남이나 이런 미얀마 이런 데 가보면요. 나라는 참 가난한데 나라는 가난해도 불상이나 이 신상 같은 데는 막 화려하게 금으로 막 입혀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로는 권위나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금으로 막 떡칠을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권위가 없으니까 뭐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로 뭘 보여줘야 되니까 보석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권위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탐내 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면은 그 뒤에 달라붙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귀신이 틈타거나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보면요, 요즘도 보면 그래요. 뭐 여행지 같은 데 가가지고 꼭 뭐 그런 걸 기념품으로 뭐 사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 버리고 거기에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탐심이란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기드온도 전쟁에 이기고 죽이는 까지는 좋았는데 죽이고 보니까 낙타 모가지가 멀리 달아났어요. 이렇게 두릉두릉 달아났어. 전부 다 금이야. 그래서 썩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가지는 거예요. 뭘 못 이긴 겁니까? 탐심을 못 이긴 거예요. 명예욕은 없는 대신에 탐욕을 못 이겼어요. 좀 더 읽어보면 계속 탐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갑자기 기드온에게 무슨 부탁 하나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자기들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급쟁이 기드온을 세우고 군사도 32,000 그거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고 또 무기도 없이 또 보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급쟁이를 고르고 또 일부러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일부러 무기도 안 주고 횃불과 항아리 뭐 나팔 이것만 줘서 보냈더니 그래서 승리하게 해놨더니 그런데 이것들이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는 와, 기드온 대단하다. 300명이 무기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데 와, 이겼더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또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다 해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고르실 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방인을 들어 쓰신 것도, 두 번째 사사 에훗 오른손 불구자 왼손잡이를 쓰신 것도, 세 번째 사사 삼갈 군인이 아니라 농부를 들어 쓰신 것도, 뭐 4대 사사 드보라 여자를 들어 쓰신 것도, 지금 이 다섯 번째 이 겁쟁이 이 기드온을 들어 쓰신 전부 다 뭡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고 내가 다스린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어벙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든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기드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 그랬더니 기드온 대답이 뭐였습니까? 대답은 잘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거는 기드온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하지요? 자기는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기가 겁쟁이라는 거 300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무기도 없이 올라갔는데 나팔만 불었는데 그 많은 13만 5천 명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긴 것 자기는 다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확실히 기드온은 명예욕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분 가리 늦게 와가지고 영광을 취하려 하니까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명예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어떤 영화에 보니까 지금 영화 제목은 제 생각 잘 안 나는데 어떤 깡패 두목이 여러분 칼에 맞아 이제 죽는 장면이에요. 그 자기 부하한테 죽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딱 죽기 좋은 날씨다. 그러면서 뭐 담배 한 대는 피울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불을 붙여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금고리점이야 뭐 받아도 되잖아 그러면서 금고리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지금 감사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귀고리라도 주어서 뭘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야, 그 금고리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아이고 금고리가 문제겠습니까?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겉옷을 펴가지고 이러면 거기다 다 던졌습니다. 26절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그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여러분 한 세겔이 7.4g, 7.4g. 그럼 몇 돈입니까 이게? 두 돈. 그렇죠? 두 돈 정도 되죠. 그럼 1,700세겔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전부 다 금이나 은이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불사지리라 했는데 자기가 전부 다 취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전쟁에서 엄청난 탈취물을 취했는데 다윗은 금만 3톤이 넘었습니다. 3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전부 헌금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성전 지었습니다. 바친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바치면서 드린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받은 걸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탈취물을 가지고 뭐 했느냐? 뭐 했겠습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탈취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겉에 걸치는 그 겉옷입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혹은 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혹은 대속죄일 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그때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면 만들었다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실로로 보내야 됩니다. 실로로.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실로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봇을 당연히 실로에 보내야 되죠. 이번에 제가 목돈이 생겨서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이 옷 입고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오브라에 자기 집에 갖다 놨습니다. 왜 오브라에 뒀을까요? 자기 집에는 옛날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놔두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라 해서 제거는 했는데 자기 안에는 아직도 우상의 영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은 제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우상의 영, 이 악한 영이 지금 남아있어. 이 빼내야 되는데 안 빼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역으로 힘차게 사역할 때는 몰랐는데 사역 끝나고 은퇴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이게 막 속에서 스멀스멀 그냥 기 올라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거든 실로에 갈 필요 없다. 성막에 갈 필요 없다. 굳이 무슨 실로까지 가느냐? 오브라에 오너라. 우리 집으로 온나.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서 오브라를 여러분 유명한 성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실로가 성지인데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장소에만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그랬댔죠. 구약 시대에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저기 성전을 못 세웠습니다. 실로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떡하니 자기 집에다 에봇을 걸어두고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울이 자기 아버지 그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요.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같이 갔던 종놈이 요 근처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지금 못 간다고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드릴 예물이 없다. 나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뭘 물어보러 가면은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나한테 은 4분의 1세겔이 있는데 우선 이거라도 들고 갑시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없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걸어두고는 오는 사람마다 이걸 지가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나이 들더니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타락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섬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드온이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에봇을 떡 걸어두고 그부터는 여러분 백성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엄란하게 에봇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막 바알을 섬기는 데로 막 나아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널목 역할을 한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실로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할 그 사사가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에봇을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냥 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사사로 현직에 있을 때는 진짜 잘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슬슬 탐심을 드러내더니 늙을수록 여러분 탐심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존경받고 신실하던 그 목사님인데 은퇴하면서 여러분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욕을 많이 먹고 또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추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됐습니다. 요 에봇이 그와 그 집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이 첩을 취하지요. 그 첩의 자식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그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요. 이런 욕심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다 기드온부터 지금 비롯된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 탐심의 영이 안 뽑아내고 그냥 놔두니까 그냥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욕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욕. 젊었을 때는 여러분 뭐 욕심이 없던 사람도 참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참 이상해요. 자꾸만 여러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뭐 쓸데없는 물건 자꾸만 가지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움켜쥐지 말고 자리에 대한 욕심, 뭐 돈에 대한 욕심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움켜쥐는 그런 이 습관이 펴십시오. 손발을 자꾸 펴야 돼요. 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만 펴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잠잠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라야 그것이 오래 가고요. 내가 막 계명을 막 어겨가면서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물질이 그와 그 집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9장에서 여러분 자식들 70명이 한꺼번에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하나 생기죠. 야, 기드온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인생 말년을 이렇게 끝낼 수도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그 그릴 때 여러분 모델 둘을 못 찾아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얍삽하게 음흉하게 생긴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요 두 모델을 못 찾아서 한 몇 년을 보냈는데 다행히 예수는 찾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뭐 있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청년을 보고는 뭐 예수다 하고 그렸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흘러서 길거리에서 또 유다를 찾았어요. 가룟 유다를. 그래서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했더니 나 전에 너한테 모델이 한번 됐었는데 그래? 나는 너를 모델로 삼은 적 없는데 그때 네 그림에 예수가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울더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탐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래도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또 평온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은 그러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평온할 때. 편안할 때 편안함에 빠져들지 않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미리 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사사시대를 끊고 다윗시대를 오게 하는 그런 복이 되는데 얘들은 지금 물질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뭐 여기까지가 기드온이 범한 첫 번째 죄악이라면은 두 번째 죄악도 나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쾌락이 막 쓰는 거예요. 쾌락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아내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29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딸들은 계수에 안 들어가니까 딸들까지 합치면 뭐 그가 배는 되겠죠. 70명, 140명쯤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왜? 늙으면 자식들이 힘이 되지요. 자식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이 자꾸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31절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거는 현지첩입니다. 현지첩. 결혼도 안 하고 첩을 취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 요놈이 나중에 사고를 치지요. 이름 뜻이 뭡니까? 아비멜렉.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그게 이름 뜻이에요.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데?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자기가 자기 입으로 왕이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얍삽합니까? 초창기에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명예욕이 없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옆에서 자꾸만 죽여 세워주니까 명예욕도 같이 생겼습니다. 탐욕의 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욕심이란 욕심은 다 들어본 거예요. 다. 저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습니다. 뭐 당신도 왕 되고 아드님도 왕이 되고 막 그랬더니 말은 잘해. 말은. 난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래 하면서 거의 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입만 나불댄다고 여러분. 진짜 고백이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PC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앞에서 막 선동하고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말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사사로 축복된 인생으로 끝날 건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꿍꿍이 쏘여 있는 거야. 그 탈취한 귀걸이 갖고 와.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를 지우는 걸 못해. 자기를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선 그래 놓고는 속으로는 자기가 우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못 지우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외모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해 보이는데 나쁜 놈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외모가 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인상이 좀 흠상궂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는 그런 보는 눈이 없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좀 눈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겸손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생긴 사람. 정말 위험해요. 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 호인 같아 보이고요. 허허허허 웃고. 근데 뒤에서는 호박씨 닦아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악한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험악한 인상을 주셨다면 그게 복입니다. 복. 외모로는 속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말씀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복이죠.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 외모로는 겸손해 보이고 뭐 겁이 많아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탐심의 영이 있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철수 판화라고 여러분 판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땅콩이라는 그 판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게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죠?
덜 된 놈이 덜 떨어진 놈이에요. 익으면 떨어져요. 익으면. 겸손하면 떨어져요. 알이 꽉 찬 거 떨어집니다. 그런데 덜 된 놈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뭐 그리 집착하는 게 많은지 못 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 끝에 그렇게 집착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 덜 떨어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지우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덜 떨어진 사람 되지 맙시다. 덜 떨어진 사람 되지 맙시다. 예,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꾸 지워야 돼요. 자꾸 지워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뭐 기도원 협회 그러면서 성경 나눠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좋은 사역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좋은 사역에 기도원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인간이 기도원인데 우상 숭배하고 기도원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힘을 많이 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지우는 훈련이에요. 나를 조금 지우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 나이 들어서까지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뭐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편한 곳 찾아다니고 어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곳 없나? 나한테 도움되는 교회 없나? 자기가 희생하는 건 없고 손해보는 것 없고. 젊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남은 인생이 얼마 없는 분들은 자기를 지우시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다 가십시오. 그것만 하다가도 여러분 최고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33절부터 35절 읽고 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노년이 참 비참하지요. 아니 기드온만큼 정말 이런 엄청난 업적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우를 국가 원수급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예우 1도 없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은 전체 이스라엘은 막 덤벼 들어가지고 그 기드온 집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게 딱 기드온이에요.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치기는 육체로 마쳤습니다. 실컷 고생해놓고 실컷 헌신해놓고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부터 인정 못 받고 덜 떨어진 인생. 어리석은 사람은 왜 자꾸만 함정에 빠질까요? 끝을 못 보니까 끝을.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끝이 안 보여.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보죠. 거물 같은 거 있는 거, 함정 같은 거 있는 거. 거기에 빠질 놈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이익에 눈이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현상 따라가면 안 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고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도 마지막을 은혜로 장식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귀짓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점점 더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의 삶이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에 인하여서 여러분 자손들도 점점 더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